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춘절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목을 천국과 세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천국 얘기를 하려니까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하여 천국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가서 그 일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일꾼을 보내는데 그때가 바로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3시에다가 6시간을 합하면 9시. 그래서 오전 9시쯤에 두 번째 일꾼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세 번째 일꾼들은 12시, 점심 12시쯤에 또 한 피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11시, 여기면 11시라니까 11시에 또 6시간을 합하면 여기 시간으로 17시,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한 5시, 오후 5시. 그래서 오후 5시쯤에 나가서 일꾼을 또 한 피를 찾아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퇴근 시간이 됐어.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종들 보고 이제 일꾼들을 퇴근시키되 먼저 온 자들부터 아니고 나중 온 자들부터 일당을 줘서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제일 마감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마감에 온 사람이 일한 시간이 얼마인가 봤더니 고작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인을 보고 원망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이 무더위도 참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형제여,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너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갔으면 그만이다.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원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원리와 하나는 세상의 원리.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게 일당을 받았다면 충분히 의견 제기할 만한 겁니까? 아니면 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오시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인은 그 원망하는 일꾼들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렇다고 해도 주인이 또 종들에게 잘못한 일은 없다고 하면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문제인데 원리적인 차원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보느냐 세상의 원리로 보느냐 하는 건데, 주인은 세상의 원리를 봐도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세상적인 원리로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말이 일리 있어서 인정받아 가지고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가끔씩 TV에서도 듣고 뭐 이제 드라마에서도 듣고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dengi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원리는 경력자가 많이 받고 성과자가 많이 받는 것은 지극히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일하시는 분들 잘 알 텐데, 아이 하나 보는 것과 둘이 하는 거하고 어느 거 더 많아요? 당연히 둘 보는 게 더 많겠죠. 시간대로도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나오는 사람하고 오후에 들어갔다가 저녁편에 나온 사람하고 돈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지극히 이 세상의 원리예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들어가자마자 승진시켜 줍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서 초보로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월급이 올라가면서 경력이 쌓이면 실력도 쌓여요. 실력이 쌓이면서 뭐 이제 승급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정상적인 이치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뭘 보느냐? 이 세상의 주인들은 성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얘기만 해요. 그 오너들이 무슨 방법 수단을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가져와라. 우리 회사의 유익을 가져다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오너들이에요. 이 세상의 오너들은 자기한테 유익을 갖다 주고 성과를 갖다 주는 일꾼에게 뭐예요? 돈을 투자하고 싶고 승진을 시키고 싶고 계급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한테 유익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는 지극히 맞습니다. 지극히 맞아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만 알고 살다 보니까 천국의 시민되고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만 물젖어 있고 이 세상에만 익숙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비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 거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받으려면, 승진하려면 오래 하고 경력 쌓고 실력 키우고 능력 발휘해서 성과를 많이 얻으면 회사에서는 올려줘요. 쑥쑥 올려줘요. 예. 왜냐면 오너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성과를 갖다 주고 많은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일꾼을 뽑을 때에,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에도 뭐를 봅니까? 우리 회사에 유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와도 오히려 우리 회사에 걸림이 되거나 거칠음이 되거나 방해되거나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뽑을 오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내 유익이 가장 우선이 돼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주인도 그런 차원으로 뽑았다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지극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처음에 잘한 건 뭐냐?
그들하고 약속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새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사도 들어갈 때 뭐 써요? 계약서 써요. 계약서. 계약서 안 쓰고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 엄청 봐요. 그러니까 계약서 쓴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켜준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그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고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약속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했지만 더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극히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더 받기를 원하고 더 주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많은 거를 주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의 원리적인 사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만약에 이 주인이 처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다면 오늘 같은 원망 불평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먼저 주면 그거 갖고 가면 되니까. 후에 사람 얼마 받았는지 뭐 나중에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봐 알았다고 해도 그건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먼저 온 사람들 준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뭐 줄 세워놨단 말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한 것 보면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줄 쭉 세워놓고 왜 마중 온 사람부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는 야, 이 사장이 조금 지혜롭지 못했다. 좀 보내놓고 후에 사람한테 좀 그대로 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이 세상의 이치요, 이 세상의 상식이요, 이 세상의 원리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저런 원망 들을 필요도 없을 텐데 내 같으면 아마 저렇게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본문의 핵심은 뭐냐?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주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세상적인 원리를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누구나 다 들어도 그거는 주인이 정말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들려줘서 어느 누구나 들어봐도 그것은 오너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가벼운 얇은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얘기해 봐야 되냐? 천국의 원리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 뭘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감정 상하게 만들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신 이 본문의 주인의 의도는 과연 뭐냐? 자, 다시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탁 출발하면서 그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는, 여러분 연길에 가서 보니까 연길에 가면은 그 아침에 가면은 인력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 그 인력 뭐라 그래요? 거기도 소개해 주는데 일 소개인데, 여기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일꾼을 선택해 옵니다. 뽑아 옵니다. 여기는 소개소에서 이렇게 보내주지만 요새는 다 인터넷 뭐 이렇게 연결되고 다 전화가 좋고 해서 직접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소에 정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내가 일꾼이 몇 명 필요하면은 몇 명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일꾼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가 주인이 하루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만났는데 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테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피는 보냈어요. 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또 갔고 제4시에 그 다음에 5절에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와 9시에 그렇게 하고 또 11시에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꾼들이 거리에서 일거리 찾다가 누구도 데려가지 않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니라.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의 언어들은 일꾼을 뽑아도 최고의 일꾼을 뽑으려고 그래요. 10명 있다면 10명 중에 제일 누가 안 데려갈 사람 뽑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건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니까 다 좋은 사람들은 다 뽑아가고 어떤 사람만 남았느냐? 사람들이 별로 안 선택한 사람들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뽑힌 사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 뽑힌 사람과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뽑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을 먼저 뽑아갔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야 그래도 여기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나은가 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주인이 사람 볼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기분 좋게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윤권사님 뽑아가서 윤권사님의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역시 내 두 번째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기분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와서 우리 황해를 뽑아갔어. 그 황해도 아 나도 괜찮은가 보다 했어. 근데 네 번째 와보니까 다 안 뽑아가고 마지막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인이 있다가 너희들은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안 뽑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다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어.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이권사님과 윤권사님과 황해와 마지막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발표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분 어떤가 어땠을까봐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뽑힌 사람이 우리 이권사님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제일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간에 가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어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스님이 어떤 아줌마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한테 뭔 질문을 하냐면은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저는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한 20, 30년 결혼해 사는데 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 아줌마들이 오는 게 뭐예요? 갱년기예요. 갱년기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권태기
권태기도 왔는지 왜 남편이 그렇게 싫고 자꾸 이렇게 그런다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얘기 안 하는데 스님이 나중에 말한 거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자꾸 신경을 쓰고 있나 봐. 이 관심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동물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설레이고 짜릿짜릿하고 막 감정이 좋고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감퇴된다는 거예요. 감퇴. 우리 다 똑같아요. 처녀총각이 천만할 때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다 식어져서 등 돌리고 자고 마지막에는 침대도 따로 놓고 자고 방도 바꾸고 따로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처음과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감퇴성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처음에 뽑아갔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두 시간을 열심히 하고 막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2시간, 4시간, 6시간 막 8시간 초과하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감퇴될까요? 안 될까요? 감퇴되죠? 식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내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바로 그 설레임이 혹은 인간의 감정이 좋았던 첫 마음이 이제는 서서히 감퇴가 되면서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싫고 자꾸 이렇게 거리가 두게 된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주머니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여보, 내가 수십 년을 당신하고 살았는데 너무 이제는 막 질리고 힘들고 지겹고 이제는 막 실증나고 하는데 나 제발 좀 당신 재산 다 갖고 나만 낳아줬으면 안 되겠냐. 나 이제라도 좀 딴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스님 말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바람 피우라거나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딴 남자 만나면 한동안은 짜릿짜릿하고 설레이고 좋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어떨 것 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주어진 남자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제가 그 얘기 듣고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에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든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짜릿짜릿하고 막 설레이고 막 좋았던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퇴되는 것을 적게 감퇴되도록 막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주말 부부 아시죠? 주말 부부. 주말 부부는 매일 같이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주말 부부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반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렇게 살라 말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리움이 사라지니까 항상 눈에 보는 게 그놈이고 그년이고 맨날 마주치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칠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는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감퇴된 삶 속에서 사니까 짜증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부부 관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도. 그래서 이 주인이 선택에 처음에는 좋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고마움과 감사가 쇠퇴되고 줄어들면서 자기 유익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나중된 자 모정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말로 마무리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처음에 다 좋게 시작해요. 처음에 다 의롭게 생각해요. 처음에 다 뜨겁게 시작해요.
근데 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은 왜 다 쇠퇴해지고 왜 다 식어버리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뭘 잊어서는 안 되냐면 항상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마움을 잊으면 원망이 틈을 탑니다. 만족함을 모르면 불만족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에게 처음 선택받은 이 일꾼이 너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은근히 내가 이게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12시간 일하는데 고작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욕심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은 일꾼이 없어서 자기 포도원이 돌아 못 갈까봐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거리에서 누구도 우리를 데려 안 가서 우리가 이래 놀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남들이 안 쓰는 거 나도 안 쓰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가 뭐냐면은 천국의 원리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할까봐 하도록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세상에 쓸모없고 세상에 알아도 안 주고 세상엔 찾아도 안 가고 세상에 불러도 안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그래 놀고 있느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내가 하루 일당 줄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주인이 우리를 안 부르면 당신의 포도원에 운영이 안 될까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봉사하라, 섬겨라, 헌신해라, 선교해라, 전도하라는 거 우리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까봐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을 기회를 주려고 부르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 못 가니까 너희들이라도 와서 좀 일해달라고 부르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야 너 마침 잘 왔다. 너 같은 일꾼이 우리가 필요해.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를 하고 그를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못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라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불러 목사시키고 왜 나를 불러 권사시키고 왜 나를 불러 집사시켰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한테 봉사, 섬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뭐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선발부터 틀린 거예요. 선발부터. 세상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성과 낼 사람을 선택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뭐예요? 일거리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으뜸이 되려면 일찍 들어가 경력을 쌓아야 되고 학문이나 철학이나 경력을 쌓아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키움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당신이 최고라는 으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내가 으뜸인데 왜 제일 마지막 온 사람이 으뜸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일찍 왔고 네가 일을 많이 했고 네가 오래 일을 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으뜸은 아니다. 으뜸은 아니다. 여러분 회사나 사회나 이 세상의 원리 같으면은 네가 으뜸이라고 인정받을 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온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열매, 성과, 시간,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뭘 보느냐?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큰 거 한 거 보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했느냐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큰 거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보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했지만 얼마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했는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 했는가? 얼마나 주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했는가? 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을 해보다 보면 요새 그런 말 많이 해요. 남의 돈 벌어먹기 참 힘들다 그러죠?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성 일하면 제값 못 받아요. 그냥 눈가림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제값 못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줍니까?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주인에게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유익을 남겨주기 위해 살아가야 여러분이 월급도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참된 주인의 관점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오래 했으니가 아니고 네가 경력 있으니가 아니고 네가 성과 냈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얼마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의도와 뜻과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말한 이 말, 이와 같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먼저 온 자 으뜸이 되고 나중 온 자 꼴찌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왔다고 으뜸이 되고 나중 왔다고 꼴찌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나중 온 자도 으뜸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내가 예수는 하루밖에 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자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하는 자를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 이 교회 오래 있었으니 11조 많이 했으니 전도 많이 했으니 헌금 많이 했으니 이런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경력 많고 능력 많고 성과 많다고 해서 으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얼마나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느냐? 속에는 욕심이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제목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달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도 못했다, 뭐 헌금도 별로 못했다, 기도도 많이 못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늘 하루를 믿어도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이면 뭐하고 20년이면 뭐하고 30년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간 사람들은 다 변질 가는데, 왜? 그것이 그 사람 발목을 잡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30년 장로인데, 50년 된 장로인데,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그분 앞에서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의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혼심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 자기를 불러준 사람은 아마 내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요, 모르긴 하지만 상황상 우리가 예측해보면은 아무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한 시간만 일하면 이제는 하루 일당이 끝나는 이때에 내가 이 주인이 부르셨으니 내가 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한 시간에 일을 할까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뼈 부서지게 정말 주인을 위해서 했을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은 충분히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았다. 나와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는 좀 이런 신앙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을 앞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만 알아가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면 너무나도 신앙과 거리가 먼 인생으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 천국의 원리와 가까운 그런 삶으로 산다면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이었지만, 나중이었지만 으뜸이 되게 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제까지 나는 세상의 원리로 정말 오래 믿었다는 거 내세웠고, 많이 했다는 거 내세웠고, 크게 했다는 거 내세웠고, 성과, 시간, 경력, 실력, 재능 이런 것들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착각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한 시간을 해도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믿음에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천국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거리에 나와서 아버지 여러 부류의 일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꾼들을 부를 때에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일꾼들을 너희들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무나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인이 정말 그들이 일꾼이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기 위하여 정말 온전하고 건강하고 외형적인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인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2023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력을 자랑했고 능력을 자랑했고 실력을 자랑했고 성과를 자랑했던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의 주인은 성과를, 경력을, 능력을, 재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한 책임감, 나를 위하여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됐다고 으뜸이 되고 많이 했다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와도 으뜸이 될 수 있고 적게 해도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2023년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크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 대단하게 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순간을 일해도 마지막처럼 일하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삶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나의 주인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안에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신앙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나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오늘까지 복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자 반주기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오늘까지 복 가운데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대만이 옵니다. 우리 밝게 비춰드는 주의 빛을 드리고 사랑들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시다. 죄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생각하고 배우고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중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립시다.